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어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세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나는 니느웨에 내렸던 심판이 거두어진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내면서 대들었었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우겼습니다. 길길이 날뛰며 그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모든 이 분노는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드렸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점은요, 요나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장마다 기도가 다 한 번씩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참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선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선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었죠. 자, 2장에서는 누구의 기도가 나왔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죠.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했어요.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어요. 자, 지금까지 모든 기도는 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죠. 근데 4장에 등장하는 기도는 이상해요. 기도가 아니에요. 자, 4장에 등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반대였어요. 자기의 주권을 막 주장하면서 요나는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겠다고, 죽어버릴 거라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을 협박했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지금 들고 설치고 있었던 그 목숨마저도 실은 요나의 것이 아니었죠. 이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과 스한 깨달음을 줍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 요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바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고 물고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이방 선원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요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박넝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벌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어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잊고 있었던 이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지점이 있었으니
마지막 네 번째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오직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이죠. 요나는요, 다만 습관화된 분노를 막 뿜어내면서 하나님께 대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죽겠다고 성내는 요나를, 꼬라지 부리는 요나를 때리시기는커녕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셨죠.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철의 통치나 예외 없는 공포 정치로 만물을 때려 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생명까지 사랑하셨고, 정말 니느웨 안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어린아이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아끼셨죠.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선지서의 두 축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죠? 선지서의 두 축은 심판과 구원.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자, 심판과 구원이었죠. 요나서에도 심판과 구원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심판관이셨지만 동시에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인자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등장하고 또 회개하는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진리는 요나가 가장 먼저 경험했고 그 다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무엇을 전해야 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라는 성에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니느웨라는 한 성만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니느웨를 구하기 위한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더 큰 이유가 두 번째 이유였는데, 두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악독한 이방인 니느웨도 회개하면 구원하신다. 그러니 자기 백성인 북이스라엘도 돌이키면 저 니느웨에 베풀어진 긍휼과 자비보다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니느웨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나와 우리 모두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선지자로서 가야 했어요. 무엇으로서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갔다고요? 네, 선지자로서 가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란 뭘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전보 왔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지만 툭 던지고 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여야 해요. 그리고 그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자신의 전 인격으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툭 한마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야 했어요. 요나는요. 실제적인 언행과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만 수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단을 위해서라면 아무나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세 가지 삼중직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왕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셨죠. 특별히 여러분, 요나는요, 이 중에서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선지자.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선지자는요, 다시 한번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철저히,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선지자는 제사장과 달리 사람의 편에 선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디 편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주장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면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요나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요나는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 요나는 이상한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뜻대로 왜 안 해주냐고 억지 빠락빠락 쓰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드러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선지자 계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도망친 선지자잖아요. 당시에는 이미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불세출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는 요나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요나는 다만 역할만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대표였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선민주의, 국수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서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세속 정치 국가의 번영만을 추구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했어요. 너무나 존귀한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선지자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는커녕 세상의 가치와 육신적인 정욕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던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대표입니다. 그 요나는 우리 모두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원래 사명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세속에 파묻혀 눈이 멀어있던 그들을 눈에 뜨게 하기 위해서 충격 요법을 쓰신 거죠.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저 아수르를 죽도록 미워했어요. 근데 까보면 아수르하고 똑같았어요. 세속적인 번영만을 쫓아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아수르를 돌이키세요. 세속 국가의 대표인 아수르가 돌이킨 것을 보게 하셔서 아수르가 돌이킨 것처럼 너희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면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속국가의 대표인 아수르를 돌이키게 하셔서 북이스라엘도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은 요나와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뭘 두려워했죠? 아수르가 소생하는 것. 망해가던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어서 권토중래하여 자기 국가에 침략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와 똑같아요. 세상에 가진 힘과 세상에 가진 권력과 세상에 가진 정치력과 세상에 가진 위세를 우리는 똑같이 두려워해요. 저들이 가진 저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우리도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하면 우리가 지나요? 그래요? 이슬람이 막 이렇게 흥하면 우리가 지나요?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거나 잘못된 정책이 시작되면 교회가 지나요?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법제화되면 우리가 지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교회는 수천 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세상이 강해서 진 적 없어요. 언제만 졌는가? 교회가 부패했을 때만 졌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사탄은 교회를 허물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나 넘어졌던 때는 세상과 결탁하고 속으로 부패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갔을 때였어요. 세상이 강했을 때 교회가 진 적 없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잘못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반기독교적인 법안 제정이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세속적인 행태를 제가 비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보다 무서운 우리의 진짜 적은요, 세속적인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영적 불감증이 진짜 우리의 적입니다. 배가 부를 때, 교회가 특권을 누릴 때, 박해받지 않았을 때 교회는 추락했어요. 당시 요나가 속해있던 북이스라엘은 잘 나갔어요. 번성했어요.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빼앗겼던 영토를 다 되찾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두려워했죠? 그는 세속적인 안정, 국가적인 안정, 외교적인 안정, 그것만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짜 성이었고 텅 비어버린 가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들만의 성체를 지어놓고 히히닥거리면서 구원을 독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약올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선포되었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야 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아버지를 떠나야 했어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일가 친척들과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너의 가족, 너의 이권, 너의 조직, 너의 관계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더 이상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갈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가야 하고 그곳에 가서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무엇만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받는 그 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내게만 머물러서는 복이 아닌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요 창세기 18장에 더 확장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주어진 말씀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고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고 요나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심판받는 니느웨를 향해 기도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목전에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아수르가 다시 강해지면 어떡하나? 다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대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본래 어디에서 오죠? 모든 두려움은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위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한대요? 담대함을.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요나는 두려워했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냈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성내는 모습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꼭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탕자의 큰 형과 똑같아요. 돌아온 둘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놈이 들어왔으니 난 저놈과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면서 이럴 바엔 나도 집을 나가버릴 거라고 큰소리치고 성내던 그 공갈 협박하던 큰아들과 닮아있죠. 여러분, 첫째는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돌아온 둘째가 남아있는 자기 유산까지 써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것 두려워한 거 아닙니다. 둘째 녀석이 남아있는 내 유산까지 손댈까 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의 관심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유산이었어요. 물질에 있었죠. 여러분, 요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생명에 있지 않았어요. 요나의 관심은 조국의 현실적인 안정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죠. 껍데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내는 첫째를 타일렀죠. 하나님께서도 성내는 요나를 타이르셨습니다. 저 녀석을 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놈을 왜 우리 집안에 들인 거예요? 라고 화내는 그 첫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독이면서 그를 깨우치길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둘째를 기뻐 받아들여야 했고, 돌이킨 니느웨를 기뻐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정체성을 독점하고 있다고 우쭐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이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서 16장은 이스라엘의 정체와 뿌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3절부터 여러분 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원래 예루살렘, 원래 이스라엘은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핏덩이가 돼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자를 하나님이 거두어주시고 옷 입히시고 사랑스럽게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잘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을 대할 때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대할 때 돌아온 둘째 동생 같은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22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내게 자격이 있던 것처럼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대해야 하고 돌아온 둘째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게 익숙한 사람만을 잘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줄을 긋고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아둔한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만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건 다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잡히시던 그날 밤도 네가 높은 자리에 앉느니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느니 거의 멱살 잡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나자셔서 그 당시 로마 노예에게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통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넣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장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날이 지고 잡히실 거고 밤새 그 거짓된 날림 재판에 회부되셔서 두들겨 맞으시고 아침이 되면 골고다로 올라가실 거예요. 누가 보아도, 누가 마주하려고 해도 두려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과 34절입니다.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원수의 땅에 보내신 이유도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단순히 용서받은 자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과 생명의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며 여러분들을 저 원수들이 득식을 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조금 제공하는 식물 하나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막 성질 부리며 들이받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비웃을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자랑하고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자부하지만 실은 이중적이고, 실은 한없이 가볍고, 실은 속 좁은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죠. 요나야, 네가 하룻밤에 없어진 그 박넝쿨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거늘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기들만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가슴을 칩니다.
영혼의 죽비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요나서의 이 마지막 질문은요, 나만 생각하던 이기주의에서 눈을 돌려 은혜가 필요한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같이 꼴나고 이기주의적이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도 저 세상에 나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세상으로 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나서는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시는 책인 것이죠. 요나서를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을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요나서의 알파 첫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오메가에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생명을 아끼고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다만 전보만 던지게 하지 않으세요. 전 인격으로 응답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요나처럼 넝쿨에만 관심을 가지죠. 하나님, 이 넝쿨 더 크게 해주세요. 저 더 많이 보호해 주세요. 제가 가진 것들을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넝쿨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보아라. 요나야, 나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넝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거두어질 겁니다. 전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우리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만 남아요. 폭풍우도 잠잠해지고 물고기도 사라지고 니느웨도 저 뒤로 물러가고 박넝쿨도 사라지고 벌레도 사라졌어요. 마지막에는 무엇만 남았어요? 생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지난 요엘서 강의를 통해서 봤듯이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들이에요. 메뚜기가 먹어버리니까 다 끝났잖아요. 요나서에도 똑같습니다.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박넝쿨 사라져버리죠. 요나의 머리를 가리고 요나를 안전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무엇만 남아요? 생명만 남습니다. 우리 믿음만 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에 11절부터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11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요나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 앞에 선한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미가서 6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겸손히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처럼 선지자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장 영광된 정체성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의를 채워주는 박넝쿨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여러분들의 그 눈길을 오직 저 열방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정답이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